가지의 말씀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먼저 성경의 말씀을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20면 정도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의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보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철학자들이 쓰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전능의 역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철학자들이 이 말을 왜 쓰는가? 이 전능의 역설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의 전능자가 자신의 전능함을 제한하여 전능하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이 전능함을 없앨 수 없다면 그 전능자는 불가능한 일이 있는 것이 되므로 전능자가 아니게 된다는 그러한 역설과 또 자신의 그 전능함을 없앨 수 있다면 이것을 실행하는 순간 전능자가 되어버릴 수 없다는 이러한 역설을 펼치게 됩니다. 즉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의 전능자가 존재한다면 그 전능자가 자신의 그 전능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떠한 하나의 매개체를 만들 때 그리고 또 그 매개체를 통해서 자신의 전능함을 나타나기 위한 또 여러 가지 방책을 만들어낼 때 그것을 나타내는 그 매개체가 그 전능자로서의 그 존재함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이 철학적인 역설로 전능자의 역설이라는 그러한 것을 펼치게 됩니다. 조금 쉽게 얘기하자면은 전능자가 예를 들어서요. 전능자가 너무 무거워서 누구도 들 수 없는 바위를 만들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물음을 받는다 그러면 이러한 바위를 만들 수 없다면은 그 전능하지 않게 되고 그 전능자가 또 그거를 만들 수 있는 경우 전능자가 그 돌을 들어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역시 전능자는 전능하지 못하다라는 그러한 역설입니다. 얼핏 들으면 참 옳은 말 같죠. 즉 이 전능의 역설이라는 이 단어를 이 말을 펼친 이 철학자들은 이 세상에 전능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것을 펼치지 않았을까. 즉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그러한 역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신가? 아멘이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창세기, 성경의 첫 번째 부분의 창세기의 말씀에서 이제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의 민족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서 즉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나타난다 하고 그 표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세우게 되는데 그 민족의 세움의 시작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 이 유명한 언약,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첫 번째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을 뭐라고 선포를 하셨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여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딱딱할 수 있습니다. 강의 설교로서 제가 조직신학의 신론의 부분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전능의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조금 힘드시겠지만은 귀를 활짝 열고, 믿음의 귀를 활짝 열고 주의 깊게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에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이는 스스로 있는 자이며,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자, 먼저 스스로 있는 자에 대해서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민족을 또 만들어 가시는 가운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너희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모세를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는 과정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누구의 그 말을 듣고 와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이 모세에게 선포를 합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네, 여기에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또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능동적인 의미, 즉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당신 스스로 능동적으로 어느 피상적인 수동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당신이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그리고 앞으로 마지막 영원까지 당신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자요 전능한 자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마지막 성경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동적인 움직임으로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증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능동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누구의 의지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능동적인 그러한 의지로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존재의 근거와 기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겠지만요, 인과 법칙, 그리고 이 모든 자연의 법칙, 이러한 존재에 대해서 근거가 되는, 기반이 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의 기초이시며 모든 일이 하나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그러한 말이죠. 어떠한 것이든 원인과 결과 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삶의 부분들이 또 다른 어떠한 삶으로 인도한다는 그 느낌을 가지고 계시죠. 이 모든 것의 존재,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신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다는 의미는 바로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은 바로 언약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절대로 변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질되지 않다는 것. 이것을 품은 것이 바로 전능한 하나님 속에 있는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임을 저와 여러분은 믿습니다. 두 번째, 전능한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아모스 4장 13절 말씀인데요. 아모스 4장 13절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최고 최선의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느니 즉 하나님의 그 능하신 주권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전능의 하나님이시랍니다. 산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신, 산과 바람은 어떻게 보면은 보이는 존재와 보이지 않는 존재의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람 눈에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산은 눈에 보이시나요? 보이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그 모든 그 존재는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3D, 4D를 개발하고 5D를 또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해 놓으신 것이고 우리는 단지 그것을 발견해내는 것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전능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모스 선지자가 두 번째로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신다라고 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보이시느냐? 바로 사람에게 보이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기의 뜻, 이 자기의 뜻이라는 세호라는 히브리 말, 마세호라는 말인데요. 세호라는 이 말은 바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히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게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혼을, 하나님의 그 영을 불어넣어 주시며 사람을 창조했죠. 그렇지만 사람이 변질되면서 그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창조하시기를 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영 속에 새롭게 불어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기의 뜻을 펼쳐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자 한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생각의 동기를 밝히 아시고 드러내신다는 것을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그러한 만군의 하나님, 장엄한 비유입니다.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제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 아침도 어둡게 할 수 있을 것이고 어둠도 또 다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빛을 주실 수 있을 것이고 낮은 것을 높게 할 수도 있고 높은 것을 낮게 할 수도 있는 그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마치 자신이 주인인 양 행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사상과 이데올로기 속에 사람들을 다루려 하고 다스리려 하고, 만군의 하나님은 우리를 귀한 선한 길로 정의와 공의가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들은 겸손하게 머리 숙일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전능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때 전능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시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전능의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지금 금방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무엇이냐?
1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와 이제 하나의 나라 하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세계 만방에 선포할 거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야 된다. 여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능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도 믿으시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세상에 선포될 때, 아니 선포되고 있음에 저와 여러분이 또 한 가지 생각해. 이제까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였다면은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종이지만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제가 실수투성인가요?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그런 가운데 저를 사용하시려고, 그 연약한 저를 사용하시려고 이 귀한 성전에로 보내주시고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사용하신다는 건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깊이 묵상하면서 신학서적들을 찾아가며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인간은 죽어도 완전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가?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한 가지 단어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노력이라는 것. 내 앞에서 행하여라는 것은, 이 말은 내 앞에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Walk before me. 이건 의지적인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꼭두가시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준 게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내 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내 의지대로 누가 뭐라든 간에 내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노력입니다. 신앙의 노력, 믿음의 노력.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에게 네가 노력하기를 원한다. 네가 노력하기를 원한다. 뒤에 완전함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 타밈이라는 말은 원래 전혀 비난할 것이 없거나 흠이 없는 깨끗한 상태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한 인간으로서 도저히 거기에 이르지 못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무한성을 가진 그 하나님의 완전과는 달리 이러한 완전을 지향하는 노력이 바로 여기에 담겨, 타밈이라는 말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전하려고 노력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다 자유의지를 가지셨습니다. 내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의지로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내 의지로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내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펼쳐놓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시간과 그 장소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내 의지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죠.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읽고 또 그 말씀대로 몸부림치며 사는 것이 완전하기를 행하기를 완전한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완전의 내 의지로 완전함으로 나아가려는 그러한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원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도저히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그 노력, 나의 의지로 완전하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이 예배자를 나온 줄 믿습니다. 예배의 삶, 말씀의 삶, 기도의 삶으로 그렇게 끝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전능의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전능의 하나님과 이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마 이 1절을 선포하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렸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완전하기를 바라면서 엎드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의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 능력으로 완전하지 못하겠지만은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고 저와 저의 가정과 저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언약의 축복을 내려주길 원합니다 하고 엎드린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엎드리길 원합니다. 아니 엎드리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입니다. 첫 번째 언약은 무엇이냐?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축복.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축복은 무엇이냐?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전도 한 사람도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누군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십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가 구원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기를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첫 번째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 되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심히 번성하게 되는 축복입니다. 6절 말씀이죠.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리라. 아멘. 문자적으로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그 가정으로 통해서 번성하게 함을 통해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왕들이 배출됩니다. 그 왕들 또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 구원의 왕이 이 땅에 등장하게 된 것이죠. 저는 언젠가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신앙의 사춘기 때 왜 하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십니까? 대한민국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민족 가운데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존재하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도 저와 여러분이 번성하는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기를 노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구원의 통로로서 구원의 사명자로 부름받는 그러한 축복.
그런 가운데서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의 언약의 말씀이 무엇이냐? 7절 말씀이죠.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구원의 약속을 함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언약의 내용의 핵심이죠.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언약을 맺은 자들에게 은혜로 많은 은사를 주실 뿐 아니라 마침내 자신까지도 내어주신다는 겁니다. 전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대자손손 자자손손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으로서 그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기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까지 그러한 축복의 언약의 언약 속에 존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속에 존재하게 만든다. 이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영적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자면 구원의 통로, 사명자로서 자신뿐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부름받는 약속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능의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기를 노력한다면, 신앙의 삶으로 살아간다면, 이 시대에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통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갈 줄 믿습니다. 예배의 삶, 말씀의 삶, 기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상 참 인간의 지식과 사상, 이데올로기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많이 그랬지만 어리석은 인간들이 자신들이 최고인 양, 자신들이 이 세상의 주인인 양 행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납작 엎드립니다. 더욱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경선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전통 옛날 내려온 그런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있는데요. 앨런 에드먼드 구두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앨런 에드먼드 구두 회사의 그 구두가 얼마나 되신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비싸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 한번 조사해 보니까. 근데 이 앨런 에드먼드 구두 회사가 왜 유명하냐면 미국에서 존슨 앤 머피라는 그 회사와 함께 미국 대통령들의 그 구두를 만드는 회사. 그러니까 미국에서 최고의 그 구두 회사이죠. 1900년도에 이 회사는 창립되었는데 이 회사가 레이건이나 클린턴이나 부시나 이런 대통령들의 그 구두를 만드는 그런 회사로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는 바로 이 경영자인 존 스톨렌워크라는 분이 그 초창기에 잘 나가던 그 회사가 운동화가 이제 개발이 되면서 운동화가 발전이 되면서 운동화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이 전통적인 구두 업체들이 많은 그런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존 스톨렌워크는 세 가지의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사원들에게 선포를 하죠. 첫 번째는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한다.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한다. 두 번째는 그냥 고급 구두가 아니라 세계에서 최고의 구두를 만든다. 이 세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러한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하는 기업으로 만든다. 하나님 앞에 완전하기를 노력하자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내세우면서 경영하는데, 근데 또 한 번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1984년에 큰 화재로 공장의 전부가 불이 타게 됩니다. 너무나 낙심하고 시리에 빠져 있는 직원들에게 이 경영자인 존 스탠워크는 손을 들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의 손을 들어보십시오. 그때 이 직원들이 손을 들었을 때 이 존 스탠워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쌓아두었던 가죽도, 이미 만들어 놓은 구두도, 심지어 건물까지도 이렇습니다. 하지만 앨런 에드먼드 구두를 만드는 손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잃지 않았습니다. 큰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오지만 도무지 헤어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이 경영자인 존 스탠워커는 그들에게 무엇을 선포했느냐? 전능한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왜 이 어려움이 닥쳤는가? 우리가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전능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하기를 노력하자. 당신들에게 주었던 이 기술, 손이 가졌던 이 기술 누가 주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 주신 그 완전함으로 행하기를 우리가 노력하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 어려움이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요. 신뢰하는 사람들은 절대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고 다시 한번 힘찬 발걸음으로 전능한 하나님께 완전하기를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로 다시 한번 귀한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그 앞에 완전하기를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심령을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셔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굳건히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